오늘 이 밤에 귀한 예물 드린 분들이 계신데 우리 박명성 권사님 아버지 고난주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의 말씀을 확신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할 때 은혜의 은혜를 더할 줄 믿습니다. 또한 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귀한 예물 올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에 한 주간을 귀한 성전에서 머물렀던 우리 박명성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의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한국에 있든지 중국에 있든지 하나님 어느 곳에 머물든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동행하심을 맛보는 가장 귀한 우리 권사님 삼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확실히 찬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가 7배나 더하여 이어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인생 노년이 가장 놀라운 은혜 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온 자녀들이 같은 은혜 같은 능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딸들에게도 축복의 소식도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곳곳에서 우리 귀한 권사님 모든 사역마다 행복한 소식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종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 밤에 함께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도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대은이에게도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벌써 4월하고도 18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벌써 또 4월하고도 20일 주일이 되고 부활절로 우리가 지키게 될 텐데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알게 됩니다. 아마 그 빠른 세월을 느끼는 것은 우리 하영이나 우리 여봉이 나이만 봐도 알 것 같아요. 10살을 더 먹었잖아요, 거의. 그죠? 웃는 사람들 똑같이 10살 더 먹은 거예요. 우리가 만난 지 벌써 10년 차가 거의 돼서 세월이 그렇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성전에서 귀한 은혜 지키는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흔히 우리가 오늘 밤을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성금요일이다. 가장 거룩한 금요일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과 조롱과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온전히 죽음으로 맞이했던 날이 바로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이 밤이 가장 수치스러운 밤이었고 가장 저주스러운 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은혜로운 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살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매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매맞을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완전히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완전한 용서, 완전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하거나 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 것은 누구도 원하는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다 보니 몸이 병이 들어서 누워 있어야만 하는, 또 어떤 이들은 생명의 선고를 받았고 그 날을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애통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이 아파 보면 매일 옆에서 돌봐주는 가족들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한 통의 전화 없이 무시당할 때는 그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러니 아파 보면 가족 사랑의 진가를 알게 되는데 행여나 가족이 아플 때 여러분 애들 말로 쌩까지 마시고 꼭 찾아가서 위로하고 위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때를 놓치고 후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역자는 사역지가 있으면 최고의 축복인데 이 땅에 사역지 없이 무임 목사 혹은 전도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렇게 지내는 목사님들이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데 코로나 이후로 결국 교회를 철수하고 건물을 돌려주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 예배라는 형태로 대신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최근에 제가 운행을 이렇게 가끔 다녀보면 얼마나 많은 상가들이 비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강남이든 강북이든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홍대든 아니면 뭐 이대든 어디든 그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여전히 비어 있는 상가들을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생계가 막막해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를 보게 됩니다. 누가 잘하고 못했고를 떠나서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31조 혹은 8조 9절 투자해가지고 현대자동차가 미국으로 간다는 것들이나 현대제철소가 미국으로 간다는 이런 것들은요, 결코 우리에게 행복한 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의 일자리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택의 어디 지역은 삼성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집을 세 채나 사가지고 세를 주려고 했는데 삼성이 지금 버벅대고 있어가지고 확장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삼성이 지금 국가 경쟁력에서 기업 경쟁력에서 뒤떨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 동안에 중국이 삼성을 앞질렀고 대만의 TSMC가 하는 기업이 삼성 반도체를 앞질렀고 우리가 늘 욕하고 무시하던 일본의 어떠한 기업들이 삼성을 추월해가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평택의 어느 지역은 절망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문 기사를 이렇게 보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직장 잃고 생계가 막막할 때 누군가 와가지고 좀 도와주기라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교구를 할 때 어느 지역에 한 집사님이 암으로 도무지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 SK 다니는 그것도 홍보부에 계셨던 그런 집사님인데 연봉도 뭐 어마어마하게 받는 그런 분이셨죠. 그런데 젊은 나이 고려대를 나와가지고 겨우 38밖에 안 됐는데 사형선고를 받아가지고 암병으로 누워있을 때에 그 SK 다니던 직원들이 와가지고 십시일반 앞에 모아가지고 우리 보너스 받았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받은 보너스를 분깃을 나눠서 이렇게 자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쏟아 부어주는 걸 저는 이렇게 곁에서 직접 본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누군가가 내게 손을 내밀어 준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뭐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처럼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좋은 소리가 나올 수가 없겠죠. 어떤 목사님들도 큰 교회 부목사 청빙 가면 거긴 가서 설교하고 많은 사례비를 받아오지만 그러나 함께했던 동력자들이 개척교회를 하면 아예 얼굴도 내밀지 않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끔은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 진짜 목사 맞나?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들어보기도 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어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섬겼던 목사님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에 제일 앞서가지고 자기가 섬겼던 목사님을 쫓아내는 데에 앞장섰던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그 마음에 화가 나고 분노가 차서 그렇겠습니까? 정말 어려울 때 품어주었더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었을 거예요. 결국은 그 교회는 완전히 무너지다시피 했고 주변의 교회들이 성도의 흩어짐으로 많은 부흥을 이루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가족이거나 그것이 성도이거나 때로는 친구이거나 누구이거나 상관없이 정말 힘들다 할 때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손 한 번만 꾹 잡아줘도 그것이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손을 꾹 잡아줄 수 있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제게 한 통 비보가 들려졌는데, 예전에 섬겼던,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많은 찬양대를 와서 찬양을 발표했던 한 집사님 부부 중에 남편이, 그것도 재혼해서 잘 살려고 했는데 남편이 후두암이어가지고 뭐 치료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였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누가 그 곁에서 그를 위로하겠는가? 우리는 굳이 윤복희의 여러분의 노래를 듣지 않아도 바로 여러분이라는 그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적용되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너 곁에 내가 있다라고요. 할렐루야. 그것은 남편이어도 그렇고요, 아내여도 그렇고, 내가 자식이어도 그렇고, 또 목회자와 양과의 관계 속에서도 같은 의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금요일 같은 이 밤에는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될 것,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 가신 길을 나도 따라 가오리다, 좁은 길을 가오리다. 그것이 결국 뭡니까? 내 이윤과 내 이득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무너지고 가슴이 아플 때 누군가가 곁에서 위로 한마디만 해줘도 그 아픔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가끔,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를 잘 듣지 못하는 것 같은데, 가끔은 너무 힘들어할 때에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하잖아, 이렇게 말해준다면 그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사람들을 곁에 지켜본 적도 있었습니다. 무려 40일을 남편 하나 전도하려고 그렇게 목장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40일을 같이 울고 불고 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성도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했던 가정의 남편이 지금은 그가 안수집사님 되셨고, 그의 아들은 목회자 사위가 돼가지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곁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서 인사해 봅시다.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수 소장님, 제가요 권산 중국에 계셔도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증영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많이 울기도 합니다. 체리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기도해 줄게. 함께 믿음의 길을 걷던 이들이 등을 돌릴 때 얼마나 슬픕니까? 버림을 받을 때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었습니까? 떼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가장 힘들어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내 곁에서 있어준다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누가 내 곁에 있었는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자랑하고 싶어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저와 함께 사역했던 친구들이 힘들다고 하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또 저와 함께 사역했던 친구들이 힘들다 그러면, 개척에서 어렵다 그러면 제가 달려갑니다. 가서 얼굴을 맞대고 때로는 같이 식사라도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가장 외로울 때, 여러분이 가장 외로울 때 누가 여러분을 외면했습니까? 그런 상처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는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조차도 우리는 이제 다 흡수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다 그 상처를 짊어지고 가는 그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가족들의 아픔이나, 때로는 이웃들의 아픔이나, 때로는 교회 안의 아픔이나, 그것을 다 온전히 짊어지고 가는 것이지, 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원리와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해요.
사랑이라는 것은 어떨 땐 사랑하고 어떨 때 사랑하지 않고가 아니라 사랑은 언제나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아픔과 가슴 저리는 시간들이 많았었습니까? 십자가를 앞둔 그 고통스러운 밤에 땀이 또한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흐를 정도로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그 빈자리, 그곳에서 예수님 홀로 계실 때에 제자들은 다 잠들어 있던 그런 외로움도 친히 당하셨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 조롱당하는 그 순간에 많은 제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을 멀리하고 다 달아났던 그런 밤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은 밤이죠. 제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또 아버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그런 밤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잡혀가시던 그 밤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가 예수님이 잡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머무를 때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이 그곳에 있을 때 따라갔고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면에서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말고의 길을 자르던 그 용기, 그 가상함은 어디로 가버리고 베드로는 아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겁쟁이 베드로로 그 자리에 함께했죠. 뭐라고 그런 말합니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늘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가장 신령한 기적들을 맛보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고 그 중에 으뜸이 언제든지 베드로입니다. 어디 성경에도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렇게 나오는 순서가 없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거기 이제 한 명 더 굳이 낀다면 안드레가 포함되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베드로는 으뜸이었습니다. 교회로 말하면 가장 어른들이었죠. 가장 신앙 앞선 사람들, 뭐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그런 사람들, 그게 베드로의 위치였던 것이죠. 그것을 교회 안에서는 이제 목회자들 표현할 때는 수석 목사라고 그러기도 하고, 장로들 표현할 때 수석 장로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 지칭을 주면서 가장 앞선 자다, 가장 믿을 만한 자다라고 하는 이런 칭송들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뭐라고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힘든 시간에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베드로였지만 우리가 볼 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그 순간만은 가장 먼 곳에 있는 그런 베드로였던 것이죠. 차라리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어떤 제자였다면 성경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베드로의 동태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는 이것들에 대해서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다시 묻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너는 누구 곁에 서 있는가? 너는 어디에 앉아 있는가? 우리는 주님이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할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찬송가 가사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때로는 예수님의 심판의 자리고, 때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고, 때로는 예수님의 무덤의 자리고, 때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가장 처절한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는 말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내가 있습니다. 우리 엄마도 잘하는 것처럼 우리 애가 죄가 없어요. 내가 잘못 가르쳤어요. 내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하면서 차라리 나를 욕해주세요. 나를 혼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부모들처럼 사실은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고요, 내 탓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로 말했어야 되는데 누구도 거기서 한마디도 입을 열어서 나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그것이 베드로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요, 남다른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요, 어찌 보면은 가장 신실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라고 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이메일 아이디가 심1616입니다. SIM1616. 왜 1616이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제 신앙의 고백이었거든요. 구약에서는 10편 18편 1절의 말씀이었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가 저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좋은 구절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했었고요. 신약에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아주 그냥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았었는지 모릅니다. 너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했다 하면서 최고의 신앙의 고백을 했다고 말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으로 인해서 베드로는요 완전히 요즘 말로 떴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그 주변에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었던 사람들이 막 실셈하고 질투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주 극단적으로 그를 갖다가 극적으로 그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을 바꿔줘 버렸어요. 거기서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야, 너는 게바다, 페트라,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그냥 갈대처럼 흔들렸던, 이건 뭐 좋을 때는 이쪽으로 가고 나쁠 때는 이쪽으로 가고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살았던 너가 이제는 그렇지 않을 거다, 너는 흔들림이 없는 베드로다 라고 하는 게바라는 이름을 베드로에게 주었던 것이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었었고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언어를 주셨을 때 바로 베드로에게 그 고백을 주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네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바로 그 고백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칭찬을 얻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높은 존경을 얻었었습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요 남달랐습니다. 뭐가 남달랐습니까? 베드로는 언제든지 믿음 도전에 가장 앞섰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유령처럼 다가오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시거든 나로 바다 위에 건서 오라 명하여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그래 와라 그랬더니 막 바다 물속을 뛰어갔던 그런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물론 물속에 빠지기도 했었지만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가장 가까이 두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식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좀 더 가까이 두고 싶은 그런 자식들이 있을 겁니다. 왜? 믿음직스러움이 있을 테니까. 물론 우리 두 딸은 뭐 다 똑같아요. 뭐 오른쪽 왼쪽 따질 거 없으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자녀가 있다면, 마음에 깊이 담아두었던 요셉 같은 자식이 있다면 야곱이 요셉의 말을 깊이 담아두었던 것처럼 특별히 마음 두는 자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 바로 이 베드로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것을 기대했었겠습니까? 얼마나 베드로에 대해서 기대가 컸으면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줄게 할 만큼 그렇게 베드로를 높여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라고 하는 그런 최고의 축복의 메시지를 갖다가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죠. 또 때로는 누구보다도 이 베드로가 더 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몬이잖아요, 갈대잖아요,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정신 차려, 베드로야 정신 차려, 졸지 마, 너 안 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2장 31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두 번이나 불러요.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던 예수님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가장 멀리 있는 베드로가 되고 만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 직전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미리 하시면서 그를 위해서 대표적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저 같은 목회자는 내가 어떤 목사인지 알아 막 이렇게 교만할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가장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누구처럼?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베드로처럼요. 베드로는 오죽했으면 예수님 때문에 목숨도 걸겠다고 말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헛된 맹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칼을 빼들었던 베드로는 이제는 그 로마 병정 앞에서 용감무쌍했던 베드로는 완전히 반대 극부를 걷고 있는 거예요. 아주 하찮은 여종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려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마태는 참 얄궂은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굳이 베드로가 부인했던 것을 조금 더 빼놓지 않고 다 기록해 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부인하는 대상들에 대해서도 아주 적나라하게 얄궂게 마태는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70절, 72절, 74절에 나 몰라. 나 저 사람 몰라. 그런데 이 부정의 말이 점점 커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언어적 표현은 점층법이라고 말합니다. 점층법. 점점 커가지는 것, 작아지는 것 점감 뺀다 해서 정감법이라고. 이게 국문학적인 그 문법에 나오는 표현들인데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나 저 사람 몰라. 두 번째는 나는 멕시코 저 사람 몰라.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까지 저 사람 몰라. 이게 베드로였어요. 미국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데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 베드로의 이런 모습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가장 위험한 부인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주님을 모른 척하는 삶이다. 행동을 통해서 주님을 모른다.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결국은 베드로는 점점 주님과 더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얄궂고 얄궂은 표현이 또 나옵니다. 우리 7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5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자신이 부인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해 주었고 예고해 주신 대로 베드로는 그렇게 나가서 통곡하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이루어진 거죠.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소망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연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말씀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강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성경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지지해주는 제주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잘 깨닫는 그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베드로의 연약함은 그것은 단순히 베드로의 혼자의 연약함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연약함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상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는 지금 거리에 있어요. 모르게도 뭐 돌 하나 던져도 될 만큼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하나가 생각나는데, 오래전의 찬양입니다. 제 청년 때에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물끄러미 바라보셨네.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맞는 거예요. 너가 나를 모른다고? 너가 나를 모른다고? 너가 나를 모른다고? 베드로가 모른다고 할 때마다 주님은 베드로를 보고 또 보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때로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뜻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것에 굴복하면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베드로를 쳐다보듯이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뭐라고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셨을 거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런 베드로를 지켜보셨던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승리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처절하게 실패하고 있을 때에,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말 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주님이셨고요. 후에는 지금 우리에게는 지켜보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 길 아니야. 누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알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은요, 하나님의 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면 당연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보기만 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 그 길 가면 안 돼. 너 그거 하면 안 돼.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러니 우리는요, 베드로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귀를 닫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닫으면 안 됩니다. 때로 여러분 제 말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베드로와 우리의 또 다른 차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베드로처럼 부인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내가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가진 신앙을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지 못할 그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주여 주여 하지만 너희들 속엔 그게 없어 말씀했던 예수님의 그 정죄의 말씀들처럼 때로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성령이 내 안에 말씀하신 것을 듣는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베드로를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사도 요한은 역시 사랑의 사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태와 요한의 관점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마태는 세상 말로 까불렸다면 요한은 덮어주는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21장에 얄궂은 예수님 베드로처럼 3번을 부르시잖아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 저 사람 알지, 저 사람 알지, 저 사람 알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반대로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물으실 때마다 예수님은 물으실 때마다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면서도 물으시고 때로는 얄궂은 예수님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얘야 내 양떼를 먹이라, 내 양떼를 치라 그러시면서 전에 주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을 베드로에게 이양해 주셨잖아요. 너 내가 하던 이제 너가 하는 거야. 너 양들 이제 너가 책임지는 거야. 전에 내가 했잖아. 이제 너가 하는 거야. 이제 너가 교회를 세울 거야. 그래서 제가 개척하면 교회 이름을 반석교회 한다 그랬었거든요. 베드로, 페트라. 아들 오면 저는 신반석이라고 그래서 제 아들 이름 먼저 적어놨던 거예요. 딸들을 갖다 반석이라 할 수가 없어서 못했습니다만, 너 진짜 교회를 세워라. 여러분, 우리는 실수를 하고 죄를 졌다고 해서 우리는 완전히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베드로에게 마음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에게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주변의 사람들이든 때로는 친구든 누구든 다 마음을 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닮는 사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많이 넘어지면요, 덜 다치게 넘어지는 법을 압니다. 많이 넘어지면요, 일어나는 것도 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잦은 실패들 때문에 오히려 더 굳센 신앙을 갖는 그런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제는 뭐라고요? 넘어지지 않으리, 그리고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직진, 주님 가신 길을 향하여 직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참된 모습이 오늘 진정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많이 실패했습니까? 많이 실수했습니까? 우리 그렇다면 그를 더 누구보다 더 보듬어 줘야 될 대상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누가 치글치글하고 막 속을 썩였습니까? 우리는 그러면요, 그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3번씩이나 예수님이 물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한테 야, 너 이제 도망 안 갈 거지 물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야, 너 나 사랑하냐? 물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베드로밖에 없었어요. 왜? 베드로가 가장 비극적인 모습으로 그랬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유다가 자살하지 않고 살아있었더라면, 유다야, 너가 나를 팔았지만 그것은 너의 팔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어 하면서 그런 유다조차도 예수에게 품으셨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게 추론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은 원수라도 사랑하고 원수라도 품으셨던 주님이셨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품으셨고 베드로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오늘 우리가 자신을 포기합니까? 남편을 포기합니까? 교회를 포기합니까? 가족을 포기합니까? 이 나라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비록 우리 교회를 나간 성도들일지라도 생각날 때마다 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길에서 만나면 야곱이 형 에서를 본 듯이 그걸 보고 말하듯이 형을 보니까 형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거짓말했던 야곱이었겠지만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그들을 대합니다. 왜요? 그 주님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이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저처럼 실패한 사람들을 우리도 넉넉한 우리의 넓은 가슴으로 품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냥 핀셋으로 찌르듯이 막 콕콕 찔러대서 우리 아픔의 상처를 더 내는 사람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우리는 충분히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우리 핀셋으로 찌르지만 오늘 로마의 군병은 대못을 갖다가 예수를 손에다 박지 않습니까? 대못을 박는 거예요. 대못. 우리에게 최소한 대못을 박는 사람들은 어찌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셨는데 그 가시면류관이 보통 날카로운 그런 가시관이 아니에요. 조금만 스치기만 해도 부풀어 오르는 그 아주 맹독성이 있다고 할 만큼 그렇게 날카로운 그런 가시를 가진 그것을 가지고 그 관이나 제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더기 뜯어다가 그냥 확 눌러버렸다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왜냐하면 그게 둥글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냥 누르면 그것이 머리에 그냥 들어가서 관이 아닌 관이 돼버리고만 그 관을 쓰신 예수님이잖아요. 남편이 여러분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들이 가시관을 씌운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들에게 가시관을 씌운 사람이 있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가시관을 씌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형제가 더더욱이나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또 덮어주고 또 덮어주고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함부로 대할 수 없고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함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습이 닮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처럼 3번이 아니라 우리 더 수백 번 더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얘야, 이제는 똑바로 살겠니? 이제는 똑바로 믿겠니? 너 진짜 십자가 지고 날 따라올 수 있겠니? 누구도 여기서 함부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따르길 주여 축원합니다. 더 힘겨울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겨내셨던 것처럼 너무 마음이 무너질 때에 앞서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가 그 힘들게 했던 상황과 그 사람들과 그 어떤 여건들 때문에 오늘 우리는 또다시 앞서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도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베드로처럼 약해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 주님의 사랑이 오늘 저희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